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첫걸음 복음, 그 두 번째,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지난 세기 영국의 한 영적 지도자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배가 몹시도 흔들리게 되자 사람들은 배의 갑판에 누워 신음하고, 또 어떤 사람은 토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 기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모든 승객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 노신사가 평온한 모습으로 찬송을 조용히 부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노인에게 가까이가 묻게 된 거예요. 어르신,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왜 알고 싶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기는 딸만 둘인데 큰딸은 어렸을 적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있고, 둘째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그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이 배가 무사히 도착하면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을 만날 것이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도 보고 싶은 천국에 있는 큰딸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비결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행복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복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알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직면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자, 성경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행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이 한 가지 단어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단어들이 있죠. 실패, 절망, 낙심, 좌절, 불안, 두려움, 우울감, 공포, 질병.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불행의 단어를 넣어도 되지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어떤 단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한 단어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 지배당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성경은 비참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돈, 물질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당장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많은 재물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있습니다. 삼성을 만들고 일구었던 사람이죠. 그가 죽기 한 달 전 어떤 신부님을 초청하여 이렇게 질문해요. 첫 번째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는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이 땅에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다.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과연 오는가? 왜 이러한 질문을 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이라는 절벽에 맞닥뜨리자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그는 다시금 신에 대한 궁금함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라 표현하고 하나님이라 표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한 가지 질문은 왜 죽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부자에게, 가장 뛰어난 병원을 소유한 그에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비참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나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행복했던 삶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가혹한 삶의 저주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가 사는 주소는 에덴 동산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하와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그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 부르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그저 살기 좋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문제가 생기죠. 저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더 행복하리라 생각하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심을 품은 역적이 되었던 거예요. 사단이 뱀이 되어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요. 그야말로 역적이 된 거예요. 조선시대 그 엄혹한 시대에 삼족을 멸하고 여인들은 노예로 팔리는 중형이었죠. 그래요. 비참함이 인간의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죄는 고스란히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에게 전수가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역심을 품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듯이 원죄라고 부르죠. 오리지널 신이에요. 이제 남자에게 풍요로움을 주었던 땅은 경작하지 않으면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죠.
평생 수고하지 않으면 소출을 얻지 못하는 가혹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여자에게 해산의 기쁨은 이제 극한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요. 이 아픈 역사의 시작에 아담이 지었던 죄가 있었다고요.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을 주었던, 낙원이라 불리웠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어 살아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영원히 두려우신 분이 되고 맙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아담에게만 저주가 아니라 그 허리에게서 나온 모든 후손에게도 동일한 효력으로 저주가 된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이 세상에서 불행을 경험하며 깨닫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경험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비참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대가로서의 저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원죄의 대가는 참으로 가공할 만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있음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병철 회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왕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막연히 우리만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고통에서 이겨보려 하지 않았습니까? 대비하고자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아왔으나 결국 비참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해 보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노력해 보기도 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고자 보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간구했지만 여지없이 찾아오는 이 불행을 우리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발달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농업을 개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료 기술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유토피아라는 목표를 향해 치세에 집중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참 동안 광장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 다시금 5년이 지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리라 여겨졌던 가정은 황폐하게 되었어요. 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헬조선이라 M4 세대라 불리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시대이죠. 이태백 20대 태반은 백수, 사오정 45세면 정년, 56도 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 이제 쉬어야 될 나이가 되었지만 할바 할마 그래서 여전히 아이들 손주 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인생에 쉼이 있는 것입니까? 악한 영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시달리고 때로는 절망이 친구이며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불안은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인생은 늘 지뢰밭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며 죽음은 늘 우리에게 넘기 힘든 큰 절망을 안겨다 주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의 갈등과 쟁투는 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지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아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고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무지함은 늘 우리를 절망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에요. 오늘의 승리가, 오늘의 행복이 내일로 이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얼마 살지 않아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에요. 그 비참의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불행을 의미하는 단어를 한데 모아 한 글자로 요약하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감정은 바로 비참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대가, 죄의 싹, 그것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이죠. 성경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죽음이라는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죽음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지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화의 과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죽음 역시 죄의 결과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 죄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례식장에 가서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에 삶의 절망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그것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이 있듯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벌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건장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으로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험을 통해 늘 자신을 과시하고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되고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정글을 횡단하는 일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지니 그의 강철 같은 몸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요.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생존에 대한 기술도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죽음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몸에 힘을 주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의 강인한 육체는 더욱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내가 그 늪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죠. 그래요. 누군가 그를 구하기 위해 밧줄을 던져주거나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를 빼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모든 사람은 늪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늪에 빠진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죄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구원의 의미도 깊숙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는 법을 배우게 됐죠.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벌을 받았어요. 나가서 손을 들고 있거나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또한 이 사회에 죄의 값을 치르는 기관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교도소라는 기관입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일정 기간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고 하며 자유를 주고 더 이상 죄의 값을 묻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의 원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원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원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창조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낙원이라 부른다고 했죠.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권한과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그 사랑의 관계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계약으로 맺으시는데, 지금 계약서를 쓰듯이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 계약서를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이게 하셔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나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죽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비참의 시작은 여기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요. 인간의 죄를 용서 안 받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죠. 하지만 사랑해야 될 대상인 인간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을 죽이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이. 주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불러요. 대신 죄의 대가를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요, 대속이에요. 대신값을 치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라는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았듯이 우리 역시 지금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며 십자가를 보며 다시금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 신자에게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죽음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죽음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대신 하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고 있다 고백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타협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않고 착하게 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선행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살인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을 믿든지 종교를 가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진리일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행복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 부른다고요.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워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저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의 생일이 돌아왔고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며칠간 선물을 고민합니다.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그리고 마침내 결정하죠. 예쁜 목걸이를 구입하고 그리고 그날의 수줍게 선물을 건넵니다. 한없이 기뻐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선물한 남자도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 그 여인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에 있었던 돈을 남자에게 줍니다. 남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남자의 선물은 모욕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값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구원이란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또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감사의 의미로
구원을 얻게 되어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란 선물을 받기 위해 단 한 가지 방법은 믿음으로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 눈물의 순간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역적이었구나,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을 믿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구원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영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발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는 그에 맞는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 부르듯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밟은 그 땅이 천국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갚으셨지만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은혜라고 말이에요. 이 은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풀다라고 표현하죠.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시는 자비, 은혜, 사랑을 말하죠. 반대로 인간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단어보다는 더 놀라운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분수에 넘치는 호의 혹은 친절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저 주어지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전혀 받을 만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놀랍게도 이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자신에게 절망했을 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이 세상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의 백성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아침에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시간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도 있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그 영접하지 못한 채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우리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기도를 하게 되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구원을 얻어 영접을 하셔서 구원을 얻은 분들도 같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고백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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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 성도의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해방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